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제목이 뭘까요? 다시 모인 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래전에 Just Do It 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문구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꽤 오랫동안 이 문구를 썼고요. 한국에서는 이 Just Do It 하면서 이 문구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시 시작합시다.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구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뉘앙스냐면 그냥 지금 그걸 해. 네가 생각하는 그거 그냥 해. 뭐 이런 뜻이죠.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 이런 뜻이 되겠죠. 한국말로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튼 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뉘앙스는 그냥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나이키라는 의류 브랜드, 신발로 유명한 그 의류 브랜드의 광고에서 썼던 문구입니다. 막 운동을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이키를 입고 신고 막 한 다음에 Just do it 딱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일 저희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모인 무리 1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막 올라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 봤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다시 모인 무리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마치 Just do it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펼쳐줍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이제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여기 그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락방의 장소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보시는 것과 같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한 약 12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5절 보면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120명이었다 이게 아니라 120명쯤 되었더라.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신도들 가운데서 여기 지금 신도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이 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배신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26절까지 11절 꽤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앞잡이가 되어 제 갈 길로 가버린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역을 맡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결국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저는 읽을 때마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을 저지를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악역을 맡기 원하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나는 악역이 좋아. 빌런이 좋아. 그 어벤져스로 보면은 난 타노스가 좋아.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타노스가 멋있게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 아래서요.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착한 편에 서길 원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언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악역을 해야만 했던 이가 있는데 그가 유다였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며 저는 오늘을 똑바로 살아야 할 이유를 한 번 더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빌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주를 따르는 쪽에 서야 하는 거죠. 악역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역에 잠시 내가 넘어져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끌려가서 악역으로 발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역에 머물러서 그 엔딩을 맞이하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와 같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떻게 죽었대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놓고 은전 30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는 꼴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꼴을 보고 이 제자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자기가 한 일을 그 결과를 이기지 못해 어떻게 해요? 그 30전을 자기 줬던 사람들한테 가서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다시 풀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그거 네 돈이나 가지고 가. 유다는 결국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 유다의 자리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려고 사단 마귀가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런이 아니라 타노스가 아니라 어벤져스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무리 최측근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변고가, 사고가, 액시던트가 발생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유다의 배신, 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도요, 무슨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해가 극심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다가 배신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가시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막 침뱉고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욕할 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저쪽에 가 있고 예수님 나타나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럴 때요, 그 예수님의 3년 사역은, 제자들을 세웠던 그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 120명이 모인 이 자리에 이들이 지금 왜 모여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모여 있잖아요. 비참하게 배신자의 역할을 했던 그 자는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며 험악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뭔가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시키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다의 배신도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구절, 옛날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을 당한 자는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자를 뽑아야 합니다. 막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12명이었던 그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이제 그 빈 자리를 다시 채워 12명을 만들어야 돼요. 왜 꼭 12입니까? 11명 여기 남은 사람들 갖고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다? 12명이다.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12명의 숫자를 회복함으로써 레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구성, 회복을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후보 둘을 세워요. 후보자의 자격이 어때요? 2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은 이래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그 사이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조건이 이래요. 제자들만 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좀 전까지 있었던 그 사건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근데 후보자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2명. 누구? 요셉과 마띠아. 제가 옛날에 이 마띠아 이름을 외우는데 잘 안 외워주는 거예요. 마띠아. 어떻게 외울게요? 그 사람이 마띠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투리를 써서 외웠었는데 이 요셉과 마띠아 절대 안 까먹을걸요? 그곳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보가 2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띠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투표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누가 더 좋아해서 뽑혔지. 야 그래도 한 표 차이밖에 안 났잖아. 만약에 한 표 차이밖에 안 났다면 얘도 거의 똑같았어. 이런 분열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런데 우리가 맞아 요셉과 마띠아 뽑을 때도 제비뽑기 했어. 야 이제부터 우린 무조건 제비뽑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뭔지를 우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이 사람 마띠아인데요. 마띠아의 초상이고 지금 독일에 가면 마띠아 기념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마띠아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이 있다고 해요. 제비를 뽑기 전에 이 제자들이 했던 주목해야 할 만한 것 뭘까요? 기도하며 아뢰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뭐 했어요? 뭘 찾아봤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뭐 했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저희가 볼 때 후보는 이 2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2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 주세요 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공평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삶은 결정의 연속이에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결정까지 우린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인, 믿는 자, 신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늘은 뭐 먹을까? 그것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해야 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아뢰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제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다? 마띠아 랍니다.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배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이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상명령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거예요. 야, 가서 나를 좀 증거해. 증거 뭐라고요? 더하고 빼고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야, 가서 나를 뻥튀기 해서 이런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가서 너희가 경험한 나를 그대로 이야기해. 그 증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명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제 출발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하는 건 성령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로 모여서,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 종합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그 성령과 함께 땅끝으로 나아갈 것. 땅끝이 어딥니까? 바다 끝까지? 좋아요. 땅끝이 어딥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땅끝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세상 어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저는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의 준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먼저 회복되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되어 나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인 모습, 그들의 하는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지금 작정합니다.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위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학교와 직장 위에, 우리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